우리는 영상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 시간,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던 한 사람의 기도는 결국 한 생명을 잉태시키는 거룩한 열매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어떤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한 영혼을 변화시켜 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어디서 바뀌기 시작하는가? 그 사람을 위해 누군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살든지 어떤 형편으로 살아가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그 누군가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작정하는 이 전도 작정의 자리는 그냥 전도를 작정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분들의 이름을 작정하고 이분들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은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자리로부터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을 가까이 두게 되자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모든 마지막 세 가지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 드라크마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의 단위는 로마가 사용하던 단위입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드라크마라고 하는 은전을 사용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하루 일에 대한 노동력을 드라크마 하나를 받는 것으로 대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라크마 하나는 적은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여서 얻을 수 있는 돈이 한 드라크마라고 한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하나 정도 잃어버린 거는 괜찮아, 아직 9개가 남아있잖아, 하나 정도는 뭐 잃어버려도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의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도 중요합니다. 서기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리도 중요하고 죄인도 중요하다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 한 사람이 결국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다시 되찾는 것은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이 하나의 드라크마를 다시 찾는 열심과 같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되찾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행동을 첫 번째 하는가? 등불을 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찾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은 등불을 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등불을 켜는 행위 없이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겨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소외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 스스로가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조건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너무나 악한 일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였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등불을 들게 되면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등불을 들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내는 첫 출발의 자리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상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후배를 향하여서 7년 동안 기도를 놓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더니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누군가의 기도가 시작될 때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저런 기도한다고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겠어? 저런 기도한다고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총동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30일 릴레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모든 전도는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하기 이전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라고 하면 베드로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를 죽이고 난 다음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여도 백성들 속에서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좋아하는데 베드로를 붙잡아 죽이면 얼마나 더 좋아할까?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아서 옥에 가둔 것이죠. 옥에 들어가 있는 베드로는 바깥 상황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베드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 사도를 건져 주십시오.
지금 하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중심에 서 있는 이 베드로가 만약 주님 곁으로 가게 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이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지금 잠자고 있을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일어났더니 빨리 신발을 신고 옷을 입어라. 그래서 옷 입고 신발을 신었더니 이제는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겉옷을 입었더니 이 감옥의 문이 철컥 열리면서 감옥 바깥으로 천사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감옥문 바깥으로 나왔더니 또 밖에 있는 감옥문이 또 철컥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왔더니 뜰을 통하여서 이제는 바깥으로 나오는 대문이 철컥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나와서 이제 길거리에 딱 서게 되었는데, 환상 속에 천사가 나를 인도하는 줄 알았는데 천사는 떠나가고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감옥이 아니라 감옥 밖 길거리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거기에 요한의 어머니와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베드로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래서 따라 나갔더니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 자리에 행하여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해 가다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눈에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남편을 위하여서 30년 기도하였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위하여서 10년 기도하였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위하여서 5년 동안 기도하였지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10년이 길고 5년이 길고 20년이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내려놓지 않고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의 자리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는 이분의 이름 앞에 성자를 붙여서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분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였는가라고 하면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이름은 모니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는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아들은 사실 엄마가 생각할 때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을 보게 되면 이 아들은 사실 술 취하는 것도 좋아하고 여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쾌락을 누려가는 것도 좋아하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이 아들을 향하여 30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이 아들에게서 변화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도록 기도하였지만 이 아들을 향하여 매일매일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결국 이 아들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좀 더 큰 성공을 이뤄보겠다고 로마로 갔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학문보다 더 깊은 철학의 세계를 배워보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도 그것이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자 다시 밀라노라고 하는 도시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수도는 밀라노였지요. 그러니까 이 밀라노에 갔는데 그 밀라노에는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주교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찾아갔습니다. 30년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우리 아들에게 아직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향락에 취하여 삶을 살아가면서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이렇게 눈물로 이야기하는 모니카를 향하여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토록 많은 눈물의 기도를 받은 아들이 결코 잘못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되는 데는 그냥 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30년 눈물의 기도가 한 아들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는 것이죠.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여전히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바라볼 때는 기쁘지만 쾌락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며 있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톨레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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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이 톨레레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라고 하면 집어들고 읽어라, 앞에 있는 것을 집어들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속에 찔려서 자기 마음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무엇을 들고 읽어보라고 하는 것인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진 아우구스티누스는 거기에 있는 말씀을 들고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자기가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좋아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한 삶을 살아갔던 자기의 모습이 마치 거울에 비춰지는 것처럼 보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어린아이들의 입술의 노래를 통하여서 나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자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의 일생의 삶을 바꾸는 자리가 되고 만들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분을,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나와 함께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를,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겠는가? 저분을 위하여서 나만 구원받는 것 아니라 저분도 구원을 얻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우리가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나도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권면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들 전도 작정 주일로 지키면서 총동원 새생명 축제의 자리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님, 이분에게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마음으로 기억하는 그분들을 오늘 작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작정함과 동시에 그분들을 향하여 기도를 시작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속에 한 분 사랑하는 후배를 위하여서 7개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그분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자리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사랑, 더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작정 주일로 지키는 이 자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나도 주님 내게 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나도 그 누군가의 기도로 성장하고 그 누군가의 기도로 성숙하고 그 누군가의 기도로 나도 변화되었는데 이제는 나도 그 누군가에게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지고 나도 그 누군가에게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지고 나도 그 누군가에게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분들을 향하여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친히 그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마음의 문을 열으시고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 한 분 한 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효성영광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손으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어지고 있는 내 곁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작정하고 그분들을 향하여 기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기도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